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은혜와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기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그랬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행복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런 데 기준을 두고 좀 있으면 행복해요, 없으면 요즘 바닥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어린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보석반지, 좋은 시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준을 받았습니까? 삶의 기준이 뭐냐? 삶의 기준은 지금 여러분 속에 이미 잡혀 있는 그 기준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아니에요. 복음의 기준은 아니더라고. 왜냐? 부모로부터 계속 뭔가 들어서 배웠어요. 그런데 부모가 틀렸는데 그렇잖아. 부모가 택도 없는 것을 막 주입시켰잖아요. 네가 그따구로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겠냐? 네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냐?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보면 압니다.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렇죠?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살아요? 그러면 좌충우돌이죠. 그 인생 보장할 수 없어, 그 결혼 보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모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죠. 성경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네 번째 성공의 기준은 제자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그제인가요?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70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그러면서 딱 하는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인생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것도 없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부질없지 인생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지만은 살아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러면서
동생은 참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 모르겠어. 성공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 양반 생각에는 뭐냐면 성공의 기준이 어떤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건가 봐.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 하냐?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땅끝 가가지고 증인되고 제자 삼아서 제자 남기고 후대 남기고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 주님이 마지막 하면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죠. 다섯 번째 승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승리.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 왜 이래? 뭐가 어쩌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 모르죠? 머리털이 몇 개 빠졌어요? 머리라고 했죠? 머리털.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틀림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 기준은 기도의 기준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발전 단계가 있어요. 저를 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딱 믿었어, 어릴 때.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했죠.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는 일단 많이 해놓고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 해보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단 제목이 어떻든지 간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수정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많이 해놓고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초급 단계는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 문제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돈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나 우리 가정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두 번째 중급 단계로 발전해 갑니다. 기도가. 이제는 그때 응답도 주셔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어떤 때 보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두 번째 중급 단계로 이렇게 쭉 접어들면 나 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문제,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더라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수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날이까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습관, 체질을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
그래서 막 대상자들 보고 막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죠. 나라 민족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 대통령이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 막 데모하고 그러대요. 그러면 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상급 단계로 기도가 발전해 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단계로 우리가 고급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100만 명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영국에서요. 영국 BBC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나라를 위하여서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별로 관심 없죠. 처칠 수상이라고 그렇게 딱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완전히 망나니. 그래서 초등학교 학적도를 띄워보면 그는 문제야. 말썽꾸러기. 아주 공부는 바닥을 쳤어요. 그랬던 처칠 수상. 그가요, 그런데 그 어릴 때 한 가지를 배웠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운 거예요. 잘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생들이,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를 알게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만 알면은 그 아이는 어디를 내놔도 그곳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모른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놨다. 그러니까 세상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문제에 치여서 승리를 못해요. 왜? 기도를 모른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 깡다구로 내 조금 배운 그 지식 그것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조금 뭐 이런 뭐 전공을 했다 그것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잖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처칠이 정치 입문을 딱 해가지고요. 정치를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잖아. 정치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만 보니까. 왜냐? 제가 이제 깨달아서 어떻게 한대야. 목사님들 세계도 보니까 정치하더라고요. 참. 응?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벌써 이번 우리 10월 7일에 노예를 하는데요. 미리 다 정치를 해야 된다네. 그래서 당신은 이 말 좀 해주세요. 당신은 이 말 하면 막아주세요. 미리 정치를 해야 된대. 이야. 저는 이제 잘 그런 거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막 전화가 와요, 요즘에는.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좀 해라, 이 말이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러는데, 응?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보니까요, 정치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대단해. 참. 응? 그런데 처칠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정치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정치하고 수상이 돼서도.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기도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움직여 나갔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 어려서 그게 들어가서 그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째로 기도의 기준. 기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기준입니다. 내 뜻, 내 욕구, 내 야망, 내 성공을 위하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이 자체가 그냥 우연하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아무의 가문에서 그 부모를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 우연이 아니야. 필연적이야.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속에 간직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다가 그 소원 이루어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모르겠어. 기분 나빠 죽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왜 나를 이 땅에 나게 해가 나가? 나 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왜 날 낳았어요? 막 대들은 그런 새끼. 그건 새끼야. 그런 자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날 낳았냐 이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뭐 해야 되나?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다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질문. 하나님 나 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아직 이제 초급 단계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발전하고 성숙되어져 가서 고급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딱 나아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 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왜 B의 환경을 허락합니까? 응?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삐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B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여기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기도를 좀 많이 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상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흑암을 꺾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의도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결정이 딱 어떻게 났느냐면은
사기꾼 쪽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와, 참. 그러면 뻥치죠. 왜냐? 사기꾼이가 딱 보니까 완전 거짓말이고 사탄이 잡혔어. 그런데 결정은 그쪽으로 다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그쪽에 집착이 있었군요. 내가 너무 집착이 있었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쪽을 원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계획과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딱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있죠.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기도의 제목의 방향을 틀어주셨어. 이게 보세요. 저는 그 푸틴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수많은 그 생명들이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죽잖아. 그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막 얼마나 길어집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저는 푸틴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안 좋아했어요. 장기 집권하고 말이에요. 네? 안 좋아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푸틴 이런 막 그 얼굴만 나와도 보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배후의 역사하는 저 사타니스 이슈는 부르지. 막 기도. 계속해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가. 빨리 안 끝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그때의 기도 제목이 살살 또 바뀌어요. 하나님, 푸틴도 복음받고 살려주세요. 구원받아야 되지. 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시진핑이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저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저것들 싹 제거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없애주세요. 아니 말이에요. 중국 땅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정리하는데 선교사들 다 가두고 말이에요. 교회 불지르고 막 내쫓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거 시진핑 이름도 별로 안 좋고 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시진핑도 복음 몰라서 그러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 참. 그러니까 기도의 기준이 내 뜻이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기준이야.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첫째로 갔으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본질적인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기도문을 하듯이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예요. 예? 주기도문 잘 의미를 알고 하세요. 주기도문. 왜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저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육신을 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는 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다시 말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모델이요.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좀 주님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딱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지. 그때 우리 마음에 편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우리 8장 27절에 가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거기 가서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복을 받았느냐. 때때로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저는 만약에 내 뜻대로 다 기도 응답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안 되기 잘했지. 안 되기 잘했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고집을, 내 자아를 깨트리고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막 이대로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막 떼를 쓰고 막 여러분 어린애들이 막 그 엄마 아빠한테 막 떼쓸 때 어떻게 해요? 막 떼를 쓰면 어떻게 돼요? 막 해내라고 떼쓰면 어떻게 해요? 에? 네가 매를 버는구나. 그래. 다만 그래. 매를 버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너 이리 와. 이 방으로 와. 이 방으로 와. 그러면서 거기서 매를 맞잖아요. 아니면 겁을 주든지. 에? 몽둥이를 들었다 안 놨다 할 거 아니에요. 에? 옛날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거기 한 직원이 있었는데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래서 그 빌딩 안에서 좋은 회사에 딱 들어갔다고 해요. 회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일을 하는데 갑자기 뭐 좀 잘못했나 해고가 됐다고 하잖아요. 해고가 돼가지고 이제 직장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려가지고 막 좀 막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막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9.11 테러 빌딩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해고도 가지고 바깥에 집에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빌딩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광경을 이 사람이 보면서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살리시려고 이랬고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리 생각대로만 돼야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아니란 말이죠. 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러 어디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쳤어. 놓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졌다고 하잖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아이고 비행기 내가 놓치기 잘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나의 뜻.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막 싸우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왜 기도 응답이 없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막 기도했어. 막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왜 안 주실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 야, 참 진짜 이런 말씀은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너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잖아. 아, 나 기도했는데 열심히. 너 네 뜻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네 욕구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너 정력으로 쓰려고 하잖아.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안 줘. 내가 안 준다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1,000번제를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다 여러분 1,000번 제사를 드려보세요.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돈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말이에요.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왕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좀 달라고. 지혜. 네? 김건희 씨에게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네? 윤석열 씨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시면서 탁 하시는 말씀이 네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딱 맞구나. 야, 너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찾았어?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건강의 복도 구하지 않고 왜 그래? 딱 내 마음에 맞아. 내 뜻에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도 없어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도요. 응?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거 있잖아. 너 부귀영화, 돈 모든 건 내가 보너스로 줄게. 솔로몬처럼 금은보화를 돌처럼 가지고 쓴 사람 없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이 땅에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지금 없다니까요. 응?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는 그 인생만 영원히 남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정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왈가왈부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나가는 것에 목매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영원히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남는 것만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왜냐? 이 땅은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에 흑암의 나라가 딱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 임금이 딱 장악하고 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 공중 권세를 딱 잡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딱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나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요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루어요. 왜?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리스도 의의가 임해요.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전도, 선교, 후대, 시스템을 남겨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두 번째 가서 보세요. 기도를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리듬 찾아야 돼요. 기도의 리듬. 이 시대는 기도보다도 사람들의 말, 생각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관에서 부서에서 기도 소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철야 기도에 나와서 막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 금식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리듬. 저게 뭔 말이지? 기도의 리듬이라. 이 말이 너무 생소하다. 그러면 아직 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거든. 기도 리듬이 있잖아요. 벌써 기도를 많이 해왔던 사람은 리듬이 깨졌다? 안에 리듬을 회복했다? 이걸 알거든요. 근데 원래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기 기도 리듬 안 탔으니까 기도 리듬이 뭐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필요하면 세 가지 기도 회복하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팀, 기도하는 한 교회 너무 필요하죠. 필요해. 기도하는 다윗처럼 시편 32편 6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기회를 얻어야 돼. 그리고 주께 거기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현실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기회를 많이 얻어서 기도를 저축을 해놓으면 홍수가 와도 이런저런 현실 문제가 와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84세 노인 안나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37절에 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교회 안에서 늘 기도했어요. 그 안나와 같은 이 사람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 24시.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도 사자굴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리듬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위기를 만나도 만나지 않아도 계속 기도의 리듬을 타고 있었던 다니엘, 안나, 다윗 이런 사람. 기도하는 한 팀,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가서 정시기도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바울과 실라, 계속 전도 현장 같이 다니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그러면서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주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딱 돼가지고 야, 우리가 낙심만 하고 좌절만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17절에 가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10일 만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함이 임재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와 감옥 안에 갇히자 초대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베드로 감옥에 보내가지고 역사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면서 거기서 추록하고 탈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같이 세 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의 기준, 표준, 모델은 누구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소그룹으로 포럼 팀 만들어가지고 기도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기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세은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기준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팀,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